적심 척부리며 임제 뿌리에 불시 중생이며 복중생 시부리라 나 아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 민명하시겠어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안노 거랑 제21편 때렸는데 막지 않았구나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법가량을 더하여 한 소식 하시기를 비옵니다. 덩엄봉 스님이 양주 파이이당에 살면서 속옷만 입고 다다미 뜰 옆에서 방망이를 들고 말씀하셨다. 말을 한다면 때리지 않겠다. 대중들이 말이 없자 덩엄봉 스님은 그 자리에서 한 방씩 후려쳤다.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며 말씀하셨다. 덩엄봉은 정말 이상하구나. 때렸는데 맞지 않았구나. 다시 말씀하셨다. 그때 온 대중이 나왔는데 후회란 일이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법그량은 마조 도일선섬의 제자였던 덩엄봉 스님을 화연시켜 법그량을 하였습니다. 이 남성도 마조록과 전동록에 지나는 듯 덩엄봉 스님에 대하여 먼저 좀 화연시켜 스님의 개팍한 행위처와 기이한 열만에 대하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산 엄봉선사는 소무군 덩씨의 아들이다. 어릴 때 송명의 호칭이 덩엄봉이다. 어릴 적에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았다. 부모가 그의 출가를 청했다. 처음에는 마조 지문에 수행하였으나 능히 깨달음의 오이를 보지 못했다. 다시 석두 회천스님을 여왕했는데 비록 두 번 민첩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마조대서의 은하에
상계 계하였다. 스님이 석도에게 못해 어찌해야 합도함을 얻어 가겠습니까? 석도한 나도 또한 합도하지 못했다. 은봉스님이 필경 어떻습니까? 석도한 너는 저계를 입은지 다소의 실이 얻었느나 석두가 풀을 깎던 차에 스님이 좌측에 있으면서 차수 합장하고 섰다. 석두 스님이 잔자히 나설 스님의 면전을 향해 날려 한 포기의 풀을 깎았다. 은봉사상은 다만 적에 이것을 잔득했고 낙에 저것을 잔득하지 못했습니다. 석두가 잔자를 제기했다. 스님이 접두하여 바로 불을 깎는 자세를 쥐었다. 석두가 가로되 너는 다만 나게를 잔득하고 저게를 잔득하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대답이 없었다. 동산스님이 이르되 태부 소구가 있습니까? 라고 알았다. 스님이 어느 날 수레를 밀던 사이에 마조가 다리를 펴고 노사에 있으면서 다리를 쭉 펴고 앉았다. 사활 청컨대 스님은 발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니 마조 선사가 가로되 이미 펴서니 오므르지 못한다. 사활 이미 나아갔으니 물러서지 못합니다. 큰 수레를 밀어 마조의 다리를 갈아 손상시켰다. 마조 선사가 법동으로 돌아가 도끼를 잡고 가로되 아까 노성의 다리를 가른 손상한 놈은 나오느라. 스님이 바로 마조 앞에 나가 목을 늘어뜨렸다. 마조가 이에 도끼를 던져버렸다. 스님이 남천에 이르러 봄에 중성이 참차하였다. 남천이 정병을 가리키며 가로되 동병은 이 경계며 병 속에 물이 있다. 경계를 동창함을 얻지 않고 노성을 위하여 물을 가지고 오너라. 스님이 바로 정병을 집어일으켜 남천의 명진에 향해 쏟았다. 남천이 바로 쉬었다고 합니다. 스님이 후에 위산에 이르러 바로 이 땅에 장판 뒤에 이발을 풀어 놓았다. 위산이 사숙이 이르렀다 함을 듣고 먼저 위를 가지고 당내로 내려가 상안했다. 스님이 홈을 보자 바로 눕는 자세를 지었다. 위산이 바로 방장으로 돌아갔다. 스님은 곧 떠나버렸다. 조금 후에 위산이 시자에게 묻되 사숙이 계시는가 하니 가로되 이미 가셨습니다. 위산 스님을 떠날 때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가로되 말씀이 없었습니다. 위산 스님은 말씀이 없다고 말하지 말지니 그 소리가 우레와 같다. 스님이 형왕에서 동거하고 여러 벌 청량에 머물렀다. 당원하 중거득 오덕
청와대에 이르는데 길이 회서로 나고 언제가 조병하여 왕명을 위감을 당했다. 광군과 적군이 교봉하며 승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사활 내가 마땅히 가서 그 우환을 해결하리라. 이에 공중으로 석장인 주장제를 던지고 몸을 날려 지나가다 양군의 장사가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다. 이 일이 해봉과 부합한지라 다툼을 문득 쉬었다. 스님은 이미 신의를 나타내고는 혹여 대중이 놀랄까봐 염려하면서 드디어 오대로 들어갔다. 건강굴 앞에서 장차 열반을 심의하려 하면서 먼저 대중에게 물어 가로되 제 방에서 전하하며 좌거 앉아서 죽음을 모지하는 와감을 내가 일시 그것을 보았거니와 도리어 입하 즉 서서 죽음함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 가로되 있습니다 하니 사활 도리어 도리만자가 있는가. 도립은 물구나무를 서서 열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로되 일지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님이고 도립에 철하했는데 곳곳에 정령량이라 그 옷도 몸을 따랐다. 당시에 대중이 이 눈에 마주들어 다비를 이루었고 채서나 홀려다여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건에서 청시하며 경탄을 거치지 않았듯 무기스님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비군이었습니다. 때 또한 거리에 있다가 이에 두드리며 돌아 노영이 주석에도 법률을 따르지 않더니 죽어서도 다른 사람들을 혐오합니까? 이에 손으로서 그것을 미니 분연 넘어져 쓰러져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사유를 이루었고 사리를 거두어 건탑했다. 중국 개성들의 이야기 중 등원봉 선사의 열반은 오랫동안 수행을 하여 해탈의 경지에 오른 스님들이 안전자세나 선자세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자탈인망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열반상은 와불상이지만 고성들이 열반상은 다양합니다. 교각 스님처럼 덩신불로 모신 분이 있는가 하면 입적의 자세도 다양하다. 안전체로 임명하신 분, 선체로 인멸에 드신 분, 밭을 갈다가 그대로 인멸에 든 분들 열반상이 다양하다. 이런 기담들은 송고 성전이나 조당짐 형덕 현덕록 등에 전하고 있는데 대개 홀로 입정한 분들의 이야기지만 중국 방거사는 가족처럼 연이어 온 가족들이 입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도 별난 열반상도 있습니다. 등원봉 스님은 평상시 행위처도 아주 개팍하고 장난기가 흘러넘치듯 열반 또한 선사들의 열반상에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듯이 하여 옥기다나 움직이지 않고 열반에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그 법거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봉 스님이 양주 파워이당에 살면서 속옷만 입고 다다미 돌 옆에서 방망이를 들고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을 본다면 아주 비범하나 옷의 자리마저 평범하지가 않다. 속옷만 입고 다다미 돌 옆에서 방망이를 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격의 수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격의인가? 즉 차별과 분별을 벗어난 절대평등의 경지를 뜻한다고 해서 있는 거도인 것을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옷도 최소한 살만 가리면 되는 것이지 모양과 형상을 지어서 입는 옷마저 허망한 짓이라고 해서 무의진인이 되면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모든 격이다 허망함으로 있는 그대로 올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말을 한다면 때리지 않겠다. 대중들이 말이 없자 등원봉 스님은 그 자리에서 한 박씩 후려쳤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을 한다면 때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도다리니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한다면 크나큰 잘못입니다. 물론 진리는 말이나 글이나 마음으로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다 본래공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을 하면 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해강반주하셔 일체 유의법이 개시 불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하면 무언이니 공입니다. 말을 하면 세입니다. 그러니 하고 안 하고는 양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양비로로 본다면 해도 안 해도 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입니다. 이것이 불이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함은 한이 아니요 함아님도 아니며 함 그대로가 함인 것입니다. 또 안함은 안함이 아니요 안함이 아님도 아니니 안함 그대로가 안함입니다. 이것이 중도 정결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해도 말이 마음의 작용이지만 그 작용이 그대로 마음의 채상인 것입니다. 대중들이 말이 없자 등원봉 스님은 그 자리에서 한 방씩 후려쳤다라고 합니다. 말을 하면 되지 않느냐, 무엇이든 한 소식을 말하면 된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 바로 격식에 걸려서 안 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도단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마리 견문각진 이식이며 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답도 없었습니다. 스님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하면 따르지 않겠다라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말을 했으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랴. 드리고 하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생각 일어나면 번뇌망상인 줄 견문각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체 유의법이 있는 그대로 무의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효장단이 분별인 것이니
분별하지 않으면 무엇이니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바로 진실여상한 진여이며 진상이며 진용이며 그대로 진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스님의 말을 견문각기로 한마음 조작하지 않는다고 그 이상 가만히 있었으니 한 대씩 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스님은 이렇게 등엄몽스님의 성기방편을 달리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며 말씀하셨다. 등엄봉은 정말 이상하구나, 때렸는데 맞지 않았구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등엄몽스님의 행위처를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상하구나 라고 하시는 것은 그 행위처가 격의 소식으로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사부대중이 보는 가운데 속옷 차림으로 성질을 부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때렸는데 맞지 않았구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불로사님은 어떻게 딸립니까? 때렸는데 맞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은 인연법으로 본다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안서들은 불이법이며 대대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때렸다 안 때렸다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에 끌려가지 말고 그 뜻을 새기지 말고 그냥 한 소리를 외치고 있었다고 보십시오. 말이 있습니까? 말은 공기의 파장이 메아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찰나간에 본다면 그런 공기의 파장만이 있었다 사라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의 도리를 해강반조하면 다 불이법이 되는 것입니다. 때렸다와 때리지 않다, 맞았다 맞지 않았다를 양변으로 본다면 다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뿐이지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고는 이 해강반조 하지 않고 직심으로 바로 뜻이나 이치로 받아들인다면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온 대중이 나왔는데 우연한 일이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때 사부대중이 다 나와 있는데 아직 불이법이나 대대법을 들어 알아차리 못한다면 행위처만 보고 비웃구나 욕설을 할 수도 있는 행위처와 또는 이를 해강반조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한 무파비를 처저하였다고 하겠지만 등엄봉 스님은 원래 모든 것이 생각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사부대중이 이렇게 있는 곳에서 이런 성지방편을 보였을 때는 그대로 이 양면을 벗어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큰 성지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받아들이면 그냥 허공에 메아리가 울리듯이 한 소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부디 해강반조 하실 성불이는 내리소서.
바람 감사